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양학교 친구들과 함께 채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채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즉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을 처음에 낳았죠. 그리고 여기에 낳은 셋을 낳았지만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오직 셋, 이 한 사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6절 이후에도 계속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 몇십 세에 자녀를 낳았다. 어떤 사람은 80세에 자녀를 낳았다. 60세에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족보에 실린 사람이 반드시 장자, 첫째 아들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가문, 기억하시는 사람은 바로 신앙의 가문,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셋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어가는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는 집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만 해도 신앙의 자손이 된 셋과 불신앙의 자손이 된 가인으로 이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또 오늘 본문의 족보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셋이라는 사람의 자손들도 믿는 자 에노스와 또한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나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라지면서도 노아의 세대에 이를 때까지 신앙을 바르게 지킨 가문 또 사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약 1656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56년의 시간 일하기에는 지금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즉 믿음을 지킨 집안 사람보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집안과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는 어땠는가 하면 죄악이 세상에 너무 많았다라고 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참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진 가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돈이 많다거나 똑똑하다거나 예쁘다거나 잘났다거나 키가 크고 여러 가지 잘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은 가문과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가문, 그 가정을 기억한다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수정학교 학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그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입니다. 이 창세기 5장 족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장수입니다.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시대에는 분명 사람이 장수할 만한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장수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은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간을 이 땅에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장수하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유독 한 사람, 에녹이란 사람은 이상하게 단명하였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수명은 365세였거든요. 지금에 비교하면 참 많은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창세기 5장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세에서 900세 가까이 살았죠. 그런데 이 에녹은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 다음으로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인데 777세입니다. 에녹과 비교해봐도 2배 이상 오래 살았어요. 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969세. 에녹의 아버지와 에녹의 아들과 비교해보면 이 에녹은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단명한 인생이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불행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에녹의 삶이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에녹의 삶은 정말로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양적으로는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질적으로는 최고의 인생 행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에녹이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데려가시겠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한 오래오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렸는가,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담의 후손은 바로 제2세대부터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셋과 그 아들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문이 있다면 가인의 후손처럼 신앙을 잊지 못한 가문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셋과 그 아들 에노스의 가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영생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가인처럼 믿음 없는 가문들이 이뤄간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오로지 세상의 문화만을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똑같은 생명을 받았지만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학교 학생 여러분, 어느 쪽이 바른 인생이고 어느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어느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이 신앙을 소유한, 보유한,
또한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사람을 소개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어린 시절을 이처럼 힘들게 살아갔겠죠. 이 맥스 주크는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단지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될 의무나 목적을 가지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겠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발전 없는 반복된 삶을 살다가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결국 그의 후손은 가난하고 병약한 삶을 살아가거나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거나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굉장히 엄격하게 받았죠. 그는 어려서부터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자랐어요. 10살 때에는요, 이미 동네 친구들을 모아다 기도 모임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에드워즈는 장성에서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을 정말로 잘 목회하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교육가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또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맥스 주크는 5대에 걸쳐서 후손 1200여 명을 이제 낳게 되는데요. 그 1200명 중에서 어떤 후손들이 있었는가 하면 300명 정도는 유아 시절에 죽게 됩니다. 440명은 알코올 중독자, 400명은 생활비 보조로 살아가는 사람, 310명은 거지, 150명은 범죄자,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단 20명만이 직업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또 교도소에서 그 직업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10명 정도만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몇 명 중에? 1200명 중에.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후에 140년 후 그의 자녀들은 약 1390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에드워즈의 가문에 속한 후손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85명, 그들 중에서 13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교수와 의사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약 100여 명,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국회의원이 다수, 외교관이 다수,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가 60여 명, 또한 세상에서 또한 중직자들이, 회사나 또한 여러 가지 기업의 중직자들이 다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았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가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큰 차이를 보여주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저학교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의 명문가족 누구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또 여러분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